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문안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더워서 어떻게 사십니까?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여름이 되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여름을 너무 좋아하고 제 아내는 겨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서로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가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싫어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뭐냐? 백일홍. 왜냐하면 백일홍은 여름이 시작하면서 펴가지고 여름 더위가 끝날 때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일홍이 피면 여름이 시작이구나, 더운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백일홍을 싫어한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일홍이 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덥다고. 하여튼 더운 날씨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형통의 본이 된 사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였죠. 야베스 어땠습니까?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시게 태어났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질이 고생했을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러니 그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가난의 연속이었겠죠.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넓은 땅에서 농사 많이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보면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자기 이름과 같은 개념입니다. 고통의 숙명을 지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나는 어려운 가운데 고통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쉬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땅이 넓어진다는 게 그 당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불가능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할 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가 기도한 것이 알려져서 역사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그가 한 기도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형통함, 어려웠지만 한계가 있었지만 잘되고 형통한 것이 당대에 있어서도 특별하고 유별난 일이었고 성경을 쓰신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해서 야베스가 잘 되었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베스가 물론 굳이 찾아보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야베스가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뭐가 없지만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이 형통에 대해서, 잘됨에 대해서 어떤 사람, 갈렙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특별히 갈렙은 야베스처럼 어렵고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었어요. 잘된 이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갈렙처럼 잘 이겨내서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철강왕 카네기. 세계에서 철강 회사를 통해서 최고의 부를 거머쥔 사람 카네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12살 때에 집안이 아예 미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돈 없이 고생했던 사람이 미국에 간다고 갑자기 잘 삽니까? 역시 가서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산 겁니다. 교육도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로 일을 했는데 그가 처음 했던 일이 뭐냐? 그 당시에는 석탄을 떼가지고 불을 피워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했거든요. 이 석탄을 집어넣는 화공 일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14살, 13살 이 아이가 그 일부터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뭐를 하게 됐냐면 천을 만드는 방직공을 하게 됩니다. 덜 힘든가? 아니요. 방직공도 힘듭니다. 계속 돌아가는 기계 가운데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 아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전보 배달원, 우리로 따지면 우체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보 따닥 옛날에는 이런 걸로 전보를 했잖아요. 그거를 눈여겨보다가 그걸 배워가지고 이 전신 기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잘해가지고 한 철도 회사의 전신 기사로 취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리저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다가 $200를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투자했느냐? 철도 회사였으니까 침대칸으로 되어 있는 철도를 이제 새로 들이게 되는데, 이 침대칸 철도를 만드는데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돈을 벌게 되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업 저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철강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이주민, 이민자의 아들로서 철강왕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그의 성공의 비결을 살펴보면요, 몇 가지 이런 글들을 찾아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는 일단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로도 유명하지만 이 카네기도 10의 1조 믿음 생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 받던 이 믿음이 이 카네기의 삶의 가치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특별히 철도회사에서 전신기사로 일을 할 때 아까 누군가가 도와줬다라고 했는데 토머스 스콧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지부장이었던 토마스 스콧이 경제관념, 투자개념, 돈 활용하는 것 등등등 멘토가 돼서 평생의 은인으로 이 카네기를 이끌어줍니다. 게다가 시대적으로 막 갑자기 뭔가 부흥하고 철길이 바뀌고 나무로 만들던 것을 쇠로 만들고 하던 어떤 시대적인 조류도 딱 맞아 떨어져서 이 카네기는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카네기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그러면 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카네기처럼 카네기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저 사람이 훌륭하게 됐구나, 카네기가 아니라 갈렙의 이야기를 그런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갈렙도요, 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갈렙도 카네기처럼 출신이 미천한 사람이었거든요. 갈렙도 그렇게 형통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렙의 출신을 좀 보면은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그나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라고 갈렙을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 그런데 그나스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나스가 어디냐? 가나안에 있는 에돔 족속 지역의 지파 이름입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은 어느 족속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형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싸우고 그러다가 하여튼 이제 나중에 서로 헤어져서 살게 됐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지파명이 되고 나라 이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몸이 붉은 사람이다 그래서 에돔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의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형제 나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면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에서의 후손하고는 사실 흐름과 이 결이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야, 우리 형제 민족이잖아, 좀 비켜줘? 에돔이 안 비켜줍니다. 자, 어쨌거나요, 이 갈렙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다? 아닙니다. 갈렙은 저 멀리 있는, 그래도 좀 가깝기는 하지만 에돔 족속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에돔 족속 사람이 왜 성경에 나오고 12지파에도 들어가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가능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센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는데, 그 고센 지역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 이후에 애굽에서 산 지가 400년이 넘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400년, 지금부터 400년 지나면 조선시대 때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면 성시촌을 만들어서 살건 어떻게 살건 옆에서 누군가가 이사와서 같이 섞여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집안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니까 서로는 알아볼 수 있었지만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에돔 족속에 살던 사람인 갈렙의 조상들도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같이 살긴 같이 살아도 왜 같이 나왔어?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 여러 민족들이 많은 가축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야, 민족이 다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예를 들어서 에돔 족속인 갈렙의 지방 같은 사람들이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도 믿고 너네들과 같은 민족이 되고자 하면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라, 이겁니다. 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너는 내 사람이고 내 민족이야 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종, 집안 사람들을 다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할례는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서 종으로 들어왔지만 할례를 받으면 그 집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갈렙과 그 사람들도 실제로 이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광야 생활하고 이럴 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할례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거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갈렙은 이민자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어쨌거나 성경에서 딱 대놓고 그나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유대 민족 안에서, 유다 지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결국 따져보면 쟤는 그래도 우리 민족은 아니야, 차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렙은 그 틀을, 그 벽을 깨뜨렸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수민족이 또 여성들이 승진을 하려고 해도 딱 막혀버린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유리천장이 있어가지고 막혀서 못 올라가더라.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갈렙이 그거거든요. 같이 어울려 살지만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 차별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깨트립니다. 나중에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잖아요. 그때 갈렙이 뽑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을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 수령 다른 성경에는 두령 또는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의 유다의 후손도 아니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지도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 안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신분의 한계, 혈통의 한계, 출신의 한계를 깨뜨린 거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또는 그 혈통 가운데 아시아인의 혈통도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된 거를 가지고 대단한 거라 그랬거든요. 왜?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 안에서 우두머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정탐을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은 무슨 소리냐, 그들이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가자 힘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정적이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는데 그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잖아요. 그가 정탐하러 갔던 땅으로 내가 그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그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렙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게다가 나중에 85세 때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나이 40에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고 뭐 전쟁을 하게 되고 하면서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85세면은 죄송합니다, 어르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조선의 기업이 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저기 좋은 땅 있잖아, 거기 달라고. 헤브론 지역 나 달라고. 내가 거기 정탐 다녀왔는데 그 땅 나 달라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그 땅 달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가사, 저 땅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지금 성들도 아주 크고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용맹한 사람들이 있지만 내 85세 나 다 쫓아버릴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땅이 전쟁을 해서 그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은 대대로 갈렙 집안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그의 삶을 잠시 요약을 해볼게요. 아까 철강왕, 카네기 몇 살에 몇 살 이것처럼 했지만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갈렙의 삶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자수성가, 그 안에서 지도자가 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됐다. 이게 이 갈렙의 삶의 요약이에요.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태어날 때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훌륭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만큼 성공한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요,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갈렙은 애굽의 노예의 이방인의 그렇게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삶이 마무리된 그런 사람이다.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형통의 비결을 좀 살펴볼게요. 이 형통의 비결은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잘 나타나요. 보면 이렇게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노란 글씨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정탐을 갔다 와서 40세의 갈렙이 했던 이야기예요. 40세의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쟤네들이 너무 세, 싸우면 우리 그냥 죽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은요, 사람 수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굳건한 성읍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보지만 갈렙은 뭘 봤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갈렙이 다른 점이고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기회를 얻고 부모님이 어떻게 밀어주고 이거에 달려 있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이끄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갈렙이 이게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잘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칭찬하면서 갈렙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이 그들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자, 이 표현을 보세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따르지 않았으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부정적인 얘기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했으나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옛날에 어땠는지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게 이거잖아요.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충성했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본이 되는 거잖아요.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세요. 뒤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뜻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얘기했죠.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성 뒤따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지시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 14장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는 그 말씀보다 이 노란 글씨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 40살 때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45년의 세월이 갈렙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이 85세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생각 자체가 지금, 태도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지금 달라요. 나이가 어떻고, 무기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아니요, 갈렙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그 머릿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봤던 14장 13절 14절에 헤브론이 그들의 땅이 되었더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 갈렙에 대해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노란 것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쫓았다. 아까 썼던 충성했다라고 하는 아르 같은 단어입니다. 뒤따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인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하나님을 뒤따르며 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도 야 네가 나를 진짜 충성되게 잘 뒤따라오는구나,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얘기를 했고, 성경에서도 결론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갈렙의 형통의 비결은 뭐예요? 싸움을 잘해서?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다가 나이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는 그런 한계를 다 깨트린 거예요. 뭐를 해서?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출신 앞에 있는 강적들 나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살면서 형통을 이룬 사람. 그쵸? 여러분, 이게 갈렙의 삶이고 갈렙의 형통이고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해내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출신 때문에, 기회 때문에, 교육 때문에, 재산 때문에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계라고 불러요.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뒤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뒤쫓아갈 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나이, 출신 모든 것을 다 뛰어넘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험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살면서 형통을 이룬 사람으로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읽으셨죠? 자, 앞을 보면서 또 옆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앞을 보면서 읽으시다가 맨 끝에만 축복합니다 이러셔도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살면서 형통을 이룬 사람으로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갈렙이 보여준 삶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거든요. 아유, 갈렙 잘했네, 대단하네, 박수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과 사람, 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형통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갈렙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갈렙처럼 형통의 본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안 돼요. 그런 변명 안 통해요. 아이고,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도 안 돼요. 왜? 갈렙 다 뛰어넘었잖아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